오늘 특별히 다윗이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희망의 새싹들, 다음 세대들, 또 다른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어 나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는 이제 출근길이나 하루의 중요한 시간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만약 내가 잠시 행보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도 우리 가정이 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거죠. 너도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의 다음 리더십, 너와 함께할 동역자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다윗이 갑자기 21장 14절 이후에 뭐 짜잔 하고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죠. 그들이 두드러지는 시기들이 다 있었고 그들의 또한 한계 또한 있었다라고 사무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유명한 사건들만 이 네 가지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하셔야 될게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분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까지 포커스는 다윗이 얼마나 내적으로 힘들었는지를 다뤘다면 이제는 그 내분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물론 이전에 저희가 다시는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짧은 구절 안에 수많은 또 다른 전쟁들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평화를 지킨다라는 것, 가족의 평화, 교회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하구나. 아무 일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나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우리 가족은 누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인제 시작하고 바르게 세워지고 있으니까 '별일 없이 그냥 굴러가고 있겠지.' 생각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사실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블레셋은 침략하고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싸움, 말씀의 싸움, 그리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 우리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먼저 다윗이 피곤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피곤함에 15 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의 싸움, 내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괴로웠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가는 것을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다윗은 늙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17 절에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은 여태까지 이 사무엘하가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나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요 15 절부터 17 절까지 부분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은 자기의 리더십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피곤하고 쓰러질 정도로 노쇠한 이 목숨이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전장에서 마감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걱정하고 그리고 맹세할 정도로 저는 그 어머니만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결코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좀 쉬세요. 기도하실 만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목사님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도저히 그냥 그런 거는 못 보니까 목사님 좀 제발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어 그래? 그럼 나 기도 안 해." "어 그래? 그럼 저 그냥 푹 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제 마지막 목숨을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서 매듭짓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생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불태우며 달려가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혼자 쓸쓸하게 싸우는 길은 아니느냐? 너의 삶에 동역자가 누가 있느냐? 그에게 네가 모범이 되고 있느냐? 그가 너를 말릴 정도로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있느냐?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되고 그리고 너를 말릴 정도로 맹세하는 그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뛰어들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놔두고 그냥 혼자 올라가 보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영적 전투의 최중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고 우리는 결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은 없게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왕은 다시는 이 전장에 오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시험 당하고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가 했던 일이 더 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적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26 절에 거인족 또 거인족이 골렛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끝났을 것 같았던 거인족의 맥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무게가 300 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로운 칼을 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엄청난 무게의 시험과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날카로운 새로운 종류의 시험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다음에 그 후에 18 절에 보면은 또 다른 시험, 계속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더해지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은 그 19 절에 보면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뭐 엄청난 크기의 위협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20 절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 개씩 모두 24 개가 있는 거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괴한 시험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손가락 6 개, 발가락 6개 이렇게 있다라는 건 보기만 해도 약간 소름이 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는 시험이 그저 그냥 반복해서 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강도는 더해지고 크기는 위협적이고 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종류의 시험들이 기괴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여러 시험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라고. 오히려 이 시험이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영적 실패의 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용사가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 또다시 시험이 반복되고 또다시 문제가 반복되고 그 문제의 크기가 엄청나고 '내가 요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 정도 시험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일은 여태까지 좀 능숙하게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런 종류의 시험이란 말이야?' 그리고 '야 이거 이렇게 기괴한 일이 나한테 있나?' 라고 소름이 돋는 하루가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영적 전투의 후계자가 세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주눅 들고 내가 움츠러들 때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의 누군가가 나 대신 그것을 싸워 이기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고, 나는 움츠러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우리 교회의 누군가가 그 시험을 싸워 이기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봐도 겁먹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일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이 다음 세대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마음 놓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문제가 없었냐? 아니에요. 이들 또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그 첫 번째로 나오는데, 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사실은 19 장에 보면은 "시므이를 죽여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넌 내 은혜의 통치를 알지 못하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냐?"라고 "맹세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혈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압과 20 장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세바를 뒤쫓고 있었는데, 이 요압에게 휘둘려 가지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이 구절로만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계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21 절에 보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윗의 형 그 삼마가 시므아죠. 이 시므아가 셋째 형인데, 이 셋째 형 요나단이 사무엘하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압살롬 그 13장 1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13장 3절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아주 나쁜 놈, 이 놈 때문에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사실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암논에게 그의 사촌 이복 그 동생을 강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학자들 중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무엘하 21장 본문에 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랑 동일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절로만 봤을 때는 야, 엄청난 군사가 일어났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제 이 정도 기도했고 교회가 이 정도 됐고 우리 가족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알아서 굴러가겠지. 인제 '꼭 나도 쪼끔 쉬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사실은 내가 영적인 무게중심을 딱 놔 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이렇게 되고 요나답이 이렇게 되고, 이 한순간에 이 간교한 자로 돌아서고 무능력한 자로 돌아서고 분노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건 뭐 진짜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가 만약 갑자기 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영적 침체 가운데 있거나 할 때 나 다음 타자로 서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다면 세워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성숙하다면은 어떻게든 붙잡아 줘야 돼요. 그 아비새 같은 사람도, 그 요나답 같은 사람도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워 줘야만 하고 무게중심이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나의 등을 맡길 동역자가 누군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없다면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나를 붙잡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서로가 서로의 등을 맡기고 지켜주자라고 고백하는 하루도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 동역자와 함께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생겼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제자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워주고 계세요. 이 리더십이 순장이 되느냐 아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건 그 리더십들이 정말로 기괴한 시험, 반복되는 시험, 듣도 보도 못한 시험, 무겁고 위협적인 시험 가운데 영적 전투의 최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제자반 식구들, 이제 제자반 교재가 3개 있는데 요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2권에서 3권으로 넘어가는 텀이 됩니다. 이제 거의 3분의 1이 지점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제자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내년 훈련이 많이 걱정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제가 어제도 약간 골골대다가 왔는데 주일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예전에 부교육자 때 제가 제자 훈련 인도했던 거랑은 또 다른 컨디션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부교육자였을 때는 제가 뭐 주일 저녁이나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와 예배 사이에 모임을 인도하기도 했는데 설교 3번 하고 나니까 그 시간만이 아니라 거의 금요일부터 계속 밤을 새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토요일 주일날 경조사도 많고 그리고 주일 설교 끝나고 완전히 넉다운 돼 있을 텐데 '내가 과연 제자반 식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세워질 제자반들이 있겠죠. 남제자반, 여제자반, 여사역반.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과 하게 될지 많이 긴장하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때를 위하여 세워져야 될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부터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저희 가을 특별 부흥회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찬양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가 진짜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먹고 놀고 웃고 어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정말로 인격이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른분들이 마음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요. 이 아이들이 교회의 어른이 되는 그 시대에는 산산조각 나고 흩어지게 되는 모습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이 리더십으로 설 때까지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겠다.'라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많이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드렸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나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반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이 아이들, 이 사람들, 이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믿음의 용사가 되길 꿈꾸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꾸 다가오는 시험들 다시 다가오고 무겁게 다가오고 크게 다가오고 기괴하게 다가오고 새롭게 다가오는 시험에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 공동체의 선순환 정말로 마지막 불꽃까지도 타오르려고 뛰어드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말리면서 우리가 대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시험은 반복되고 사람들이 평화롭다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로 무거운 도전, 큰 도전, 기괴한 도전, 새로운 도전, 반복되는 도전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쓰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리더십이 등장하는 영적인 왕관을 씌워주는 용사의 대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 쓰러지면 우리 공동체가 휘청휘청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없어도 나의 등을 믿고 맡길 가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교회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제자반 식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혼자 외롭게 싸워가며 나의 늙음을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동역자의 그저 무게중심을 잡아가며 함께 영적인 세대교체를 이루는 놀라운 선순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